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시작인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상황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가 1번이라고 동그라미 쳐서 색깔 해놓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2번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본문에 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를 넣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손을 꼽아 보겠으니 맞은 것 같으면 여러분 고개도 한번 끄덕거려 보시고 아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치유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도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사랑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가 8가지를 한번 꼽아보았는데 이 8가지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찾아보려면 더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볼 때 기적과 능력이라고 좀 모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행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죠. 안 계신 거 보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 행함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왔던 끝사랑, 그러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우리가 져서 순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사랑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뿐이지 아직 우리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능력과 기적 행함과 치유와 전도와 가르침과 사랑하심, 십자가와 부활, 이와 같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볼 때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공생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목적을 놓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 결국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저는 찾았는데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써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기적도 능력 행함도 치유도 전도도 가르침도 십자가도 부활도 기타 등등의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요, 한 가지 목적을 다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언급한 다양한 구체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은 뭐니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역사상 최초로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감히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 아마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대표적인 두 구절 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정말 많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성전 전통, 왜곡된 율법, 악한 권세, 인간의 죄와 맞서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능력, 행함, 기타 등등 이것을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를 믿는 자를 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를 믿는 자 또한 말씀 자체에는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믿는 자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 나를 믿는 자들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결국 단수가 아니라 복수고요, 이것은 개인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는 자들의 모임, 집단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 현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집단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죠. 따라합시다. 흥해제일교회. 예, 또 그냥 교회 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교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는 한 사람의 개인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집단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일은요 어떤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레이트가 아닙니다. 슈퍼파워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스케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점점 확산되어짐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예전에는 흥해 지역에서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항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아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 흥해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믿는 자들의 집단 모임 공동체인 교회가요 그 영향력, 그 일이 점점 확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한다는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래, 나는 주님의 일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성도님들은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기도해 보셨네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았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그럼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 한 번 이상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우리의 공통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100%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한번 따라하면은요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 틀은 AD 3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도 330년 뒤에 이렇게 정해진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있었다 없었다? 그때는 없었다. 나중에 생겼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으로 그냥 순서적으로 기도가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12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된 흥의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더 많이 더 넓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것을 더 잘 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